네, 오늘 오랜만에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다 열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온 곳 왔긴 왔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차를 타고 주변을 보면 점점 가을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도움교회 와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네. 이 시간 서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계속 행복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행복합니다. 계속 행복합시다. 네. 가을이다 보니 창밖을 보면서 나름 멍 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군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언제였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그 시간을 좀 가졌는데 여러 사건을 1위, 2위, 3위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때보다 이때가 더 힘들었지 하면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봤는데 1위는 55사단 정비근무대장 그때였습니다. 반대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을까? 또 순위를 한번 매겨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55사단 정비근무대장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려웠을 때와 행복했을 때 그때가 겹친 그 저의 모습을 보고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대다수 아마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이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 지금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번 추석 때 인사이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가 있고 슬픔이가 있죠. 근데 기쁨과 슬픔이 따로따로 어떤 구분된 게 아니라 서로 동시대에 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가 왜 저에게 어려우면서 행복한 시간이었을까? 일단 어려운 점을 말하자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은 한 200명 정도 되는 병력을 관리해야 됐습니다. 둘째로 사단 내에 있는 통합식당과 통합수송부를 저희 정비근무대에서 맡았습니다. 이 군생활 하신 분들은 이 정도면 얼마나 힘들지 알 텐데 여러분들은 군생활 안 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셋째로 보호배려영사가 처음 들어갔을 때 17명을 제가 인수받았습니다. 별로 힘든 것 같지 않죠? 네, 나름 힘들었습니다. 넷째로 지휘관은 새벽마다 아침 순찰을 의무적으로 돌아야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군인들은 와 하는데 역시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왜 행복했을까? 첫째로 성남과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둘째로 이수지역 내에 신학교와 교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죠. 셋째로 근무 기간 동안 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보험배려용사 17명 중에 한 명이 나고자 없이 전원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행복하지 않나요? 네, 행복하다고 합니다. 요즘 삶 속에서 이번 주 어렵고 힘들었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라고 통상 물어본다면 행복이 오겠지,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믿고 싶어하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행복은 따로따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다른 그림이지만 하나의 동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 또 기쁜 일과 슬픈 일, 어려운 일과 행복한 일은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갈라디아 교회 바울의 가르침으로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그 교회로 성장했던 그 가운데 지금 성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장의 시작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헬라어로 아노에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미련한, 이해력이 없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지성이 부족이 아니라 순종의 결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와 다르게 지금 3장에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형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미련한 갈라디아 사람들, 순종이 결핍된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지금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외침이 꼭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리석은 병사나, 미련한 병사나, 순종이 결핍된 병사나 라고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쉽게 순종할 수 있게 써놓았는데 왜 어리석게 가장 쉬운 복음을 순종하지 않나? 왜 미련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나? 왜 순종의 결핍으로 내 말을 못 알아듣니? 라고 꾸짖는 것처럼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들 눈앞에 봤던 그 시대에 있었던 우리 시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하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미련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순종이 결핍됐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어리석지 않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미련하지 않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너희를 깼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데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꾀하고 있습니까? 율법, 명예, 학교, 가정, 친구, 돈,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게 막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유일하게 이것을 알려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해답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여러 길이 아닌 바로 유일한 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구원받을 때와 구원받은 후의 신앙 모습을 나누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구원받을 때 본문에서 성령을 받은 것 우리는 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들의 그 행위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다들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았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쉽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을 때 율법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아마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과연 한 가지라도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연이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못 먹게 한다. 만약에 하은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구별하라고 한다면, 하준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못하게 한다면, 예란이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못하게 한다면 과연 가능할까요?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율법을 100%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항상 반복되는 그 죄로 인해서 제사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끝나지 않았어요. 제사 드릴 그 재물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또 직장도 사회도 폭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 율법의 행위와 죄로 인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기만 하면 그 복잡하고 규칙적으로 족쇄 같은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방법이 왜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신 그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됨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라고 꾸짖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까다로운 절차와 많은 제재를 두던 그 율법을 다 허물어 주었는데, 다시 말해 항상 차고 다니던 율법의 족쇄를 풀어주었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정말 통곡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말로 허사였습니다. 바울이 안타까워 울부짖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본인이 세운 교회에, 본인이 세운 형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갈라디아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 먼저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뼛속까지 모세의 오경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그 어려서 배운 그 모세의 오경, 그러다 보니 나름 절충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할례, 절기, 음식, 규정 등을 그들의 생활인데 한순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모세오경, 하나님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몸에 배어있는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율법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율법을 통해 정치, 사상, 교육, 문화 등 모든 삶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유대자들의 성도들 안에서는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전통과 이념과 생각을 섞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복음에 자신의 몸에 젖어있는 정치와 사상과 교육과 문화를, 율법으로 이룬 그 행위를 섞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 자신이 따르고 있는 정치, 사상, 교육, 문화와 복음을 더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나 자신의 전통, 이념, 생각이 섞여 있다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방의 성도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은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넘볼 수 없었던,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여만 얻을 수 있었던 그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숨길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라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알려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에 머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신약, 복음 관련된 그런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믿게 됐는데 더 알고 싶은데,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모세율법, 율법을 접하게 됩니다. 아마 이방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그 신앙은 아마 신앙의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얻는 너무 쉽게 얻은 그 신앙인들에게 뭔가 해야 한다는 그 생각, 뭔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율법은 아주 탐스러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격식과 예절, 평상시의 어떤 모습, 생활,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이 더 신앙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두터운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구도 신앙의 우상,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단순한 인간의 노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신적 능력이었습니다. 한 번의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구원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완벽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율법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맞받던 그 구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후에서 본문에서는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 살고 계십니까? 지금 바울이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대부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후의 삶, 성화를 두고 지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구원받았는데 어리석게 사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 구원받은 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5절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사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 구원받은 그 성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행사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중심에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율법의 행위의 선택인지, 듣고 믿는 복음의 선택인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그 중심에 나 자신이 서 있습니다. 아니면 성령님이 서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다 함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선택이 아닌 율법의 행위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라 그 사람, 율법의 행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 동일한 행동을 했고 다 동일한 생각을 해야 됐고 다 동일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 듣고 믿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율법과 같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은 지켜야 할 법을 외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복음, 듣고 믿음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죠? 정말 쉽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의 소리를 잘 듣고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소리를 얼마나 들으려고 노력하십니까? 혹시 최근에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내 선택을 나 자신이 아닌 성령님의 선택으로 바꾼 적이 있으십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선택했다면 과연 율법의 행위를 따라갔을까? 그들은 나 자신의 소리를 듣고 나 자신을 위해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리석다고 계속적으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선택하지 맙시다. 우리는 미련하게 선택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지 마시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리만 들으면 됩니다. 성령의 소리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면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따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칭의가 있으면,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악을 행하거나 세상을 좋아하거나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없다. 성령님이 자꾸 부르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칭의, 구원받음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칭의가 있으면 성화가 절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면 성화의 모습은 저절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화가 있다면 칭의가 있을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화는 성령님이 능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려면 칭의가 있어야 되는데 순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거의 동시대에 일어날 수는 있겠죠. 같은 군부대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그런 형제인데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합니다. 또 교회 열심히 11조를 했는데 그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죠? 성화를 통해 칭의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죠. 다시 말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먼저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임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성화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왜 꾸짖고 있습니까? 그들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율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율법, 사람이 절대 완성할 수 없는 율법, 절대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 모든 것을 다 해방해 주옵니다. 다시 말해, 사람으로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신적 능력,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율법 행위의 삶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삶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여 그 위대한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